네, 예전에 제가 가족들과 함께 한 15년쯤 전에 가족들과 함께 물놀이를 하러 워터파크에 간 적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물 위를 떠다니는 우리 유스풀부터 막 슬라이드, 물벼락 여러 가지 재미있는 놀이기구가 많은 우리 즐거운 워터파크에 가서 신나게 놀았습니다. 한참 가족들이랑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제가 너무 신나 보이는 놀이기구가 있어서 찾아갔는데 그것이 어디였냐면 바로 파도풀이라고 하는 이렇게 된 수영장이었습니다. 우리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에는 인공 파도가 이렇게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벨이 울리고 이 끝에서부터 물결이 파도가 실제 치는 것처럼 막 치는 그런 놀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 그때 워터파크를 갔기 때문에 여기에 파도가 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수영도 잘 못하는데 물 깊숙이 제가 봤을 때 여기 있는 게 저 같아요. 이 정도까지 아주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족들을 뒤로하고 혼자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갑자기 경적이 뿌하고 울리더니 쉴 새 없이 파도가 밀려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파도가 크게 밀려오기 시작하니까 제가 수영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을 막 먹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이러다가 정말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순간까지 갔습니다. 그렇게 정말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살려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 아이가 너무 즐거워한다고만 생각하고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정말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에서 갑자기 이 높은 데 있는 누군가가 근육질의 멋진 남성분이 갑자기 점프를 해서 물속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수영을 못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구원해주기 위한 라이프가드가 거기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 라이프가드에 의해서 저는 발이 닿는 곳까지 잘 인도함을 받았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성경의 이야기 속에도 이처럼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던 한 인물을 도와주었던 성경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잠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방문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후에 방문하신 곳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부르는 연못이었습니다. 이 연못은 그때 당시로 수영장과 같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어떤 영상을 보다가 여러분 이천 이렇게 오다 보면 한강 맨션 있잖아요. 그 한강 맨션 안에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그 맨션에 수영장이 있던 맨션이다라는 영상과 사진을 보았습니다. 보니까 그 맨션 앞에 수영장이 있고 사람들이 다이빙하고 모여있는 흑백 사진을 한 장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 속에 나온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 역시 사람들이 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수영장과 같은 곳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던 그 이천 한강 맨션의 그 주민들과는 다르게 오늘 성경 말씀 베데스다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뭔가 특별합니다. 오늘 말씀 2절과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 그곳에는 수영을 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아닌 몸에 하나씩 병을 가지고 있는 병자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읽진 않겠지만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중풍병자 등 정말 심각한 의료기술로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자들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여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곳에 유행하던 한 가지 미신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베데스다 연못에 물가가 흔들릴 때 처음 그 연못에 들어간 사람은 그것이 어떠한 병이든 고침을 받게 된다는 미신이 그 당시에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유행하는 그 미신을 믿고 있었던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모여서 마치 달리기 선수들이 달리기 신호가 울리면 뛰어나가는 그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처럼 이 연못의 물가가 흔들리면 내가 먼저 들어가겠다는 자세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병자들이 모여서 유일한 소망, 그들이 병을 나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그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고 있는 그 장면을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들을 바라보고 계시던 중에 예수님의 눈에 유독 띈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바로 오늘 말씀 7절에 나오는 38해 동안 중풍병을 앓았던 중풍병자입니다. 오늘 말씀 7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오늘 이 7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모여있던 많은 안타까운 사람들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 38세 된 중풍병자는 더욱더 안타까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연못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조차 얻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앓고 있는 이 중풍병, 사지가 마비되는 병은 그 바로 앞에 있는 연못에 들어갈 힘조차 낼 수 없게 만드는 병입니다. 그는 다른 병자들처럼 베데스다 연못에 오기는 했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우선순위에서 밀린 채 다른 사람들이 그 연못에 뛰어 들어가는 것을 보아야만 했던 사람입니다. 물이 흔들린다고 해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다른 병자들이 그곳에 들어가 병을 낫는다면 그것을 보고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던 것입니다. 주위에 있던 다른 어떤 병자가 이 사람을 도와줍니까? 자기 코가 석자인데 자기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중풍병자를 넣어줄 수 있는 사람이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한 38세 된 병자는 분명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그저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신이 가진 질병의 문제를 그 어디에서도 해결받지 못한 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38세 된 병자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 이것이 그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닮아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도 각자 저마다 해결받아야 할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 해결받기 위한 도움을 받지 못할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쉽게 돕지 않습니다. 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쁠 뿐 나의 문제를 제쳐두고 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돕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내가 먼저 물에 뛰어 들어가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어떻게 남을 돕겠습니까? 나의 자식과 나의 친구를 먼저 도와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알지 못하는 그 38세 된 병자와 같은 사람은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냉정히 돌아본다면 우리도 38세 된 병자처럼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받아야 할 도움을 받지 못하여 절망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나를 돕는 귀한 사람들 물론 있을 겁니다. 우리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연인, 우리 선생님, 여러 가지 분들이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영원히 한결같이 변함없이 도울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그 도움이 끊어지는 순간들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베데스다에 있는 38세 된 병자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누군가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를 베데스다 연못 앞까지 데려다 주기는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그 안에 들어가서 완전한 구원을 얻기까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처럼 마지막에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이 38세 된 병자에게 오늘 주님께서 이어지는 말씀을 들려주길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6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38세 된 병자를 보시고 그가 누워있는 모습을 보시고 그의 병이 벌써 오래된 것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물어볼 질문이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먼저 38세 된 병자의 마음의 소원이 분명한지를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병자는 아마 숨도 쉬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우리 7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병자는 그 누구보다 고침을 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사지가 마비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그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야 병을 고침받는데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 너무 억울하고 힘들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병자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드렸을까요?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힘이 좋아 보이시니까 제발 저를 안고 다른 사람들 멈추고 물이 흔들릴 때 저를 안고 좀 들어가 주십시오. 이 정도가 이 38세 된 병자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기대이자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이 이렇게 안타까우니 예수님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주십시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병자 이야기를 듣고 병자가 기대하는 그 답이 아닌 뜻밖의 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병자에게 세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첫 번째, 일어나라. 두 번째, 내 자리를 들어라. 세 번째,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일어나라는 명령, 어떻게 보면 이 병자 입장에서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일어날 줄 몰라서 안 일어난 게 아닌데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병자가 예수님께 바라는 것은 그저 자신을 안고 연못에 들어가 주시는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의 힘으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병자의 귓가에 들리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이 일어나라라고 말했을 때는 결코 일어날 수 없었던 이 병자가 예수님께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자 그 말씀을 힘입어 그 다리에 힘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즉시 그 38세 된 병자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임할 때, 그의 귀에 임할 때, 그의 마음에 임할 때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의 손가락마다 마디마디에 힘이 들어가고 발가락 마디가 움직이며 온 몸에 힘이 들어가 그가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내 자리를 들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누워있던 그 38세는 문제의 자리에서 일어나 그가 의지하던 그 침낭을 과감히 버리고 이제 네가 갈 길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더 이상 누워있던 고민하던 그 문제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는 내게 걸어가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 걸어가라라는 명령의 원어의 뜻은 그 주위를 돌아다녀라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문제를 해결받은 자답게 다른 사람들이 모두 알 수 있게 그 주위를 걸어다니며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그의 삶 가운데 드러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더 이상 중풍병자가 아닌 예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삶을 회복한 모습을 다른 이들에게도 보여주어라. 베데스다 연못을 의지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너의 병고침의 모습을,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병고침을 받은 그 모습을 드러내어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38세 된 병자는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힘입어 모든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는 일어나게 되었고요,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를 걸어다니며 예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이 베데스다 연못의 헛된 기대가 아닌 정말 진정한 구원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38세 된 병자에게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어떠한 친구도 아니고 연인도 아니고 어떠한 부모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그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면 난다는 미신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했던, 그리고 유일했던 진정한 도움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그 병자를 온전히 도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특초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진정으로 도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소망과 구원이 임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수많은 문제들로 이 땅에서 고통받을 때, 특별히 누구도 우리를 도울 수 없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밀려들 때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8세 된 병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자리를 치우고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드러냈던 것처럼 이곳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그 고민의 자리를 떠나 오히려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그러한 축복된 통로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며 제가 인상 깊었던 이야기 하나 있어서 소개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20세기 네덜란드의 기독교 작가 중에 코리 텐 붐이라는 여성분이 계십니다. 이 여성분은 나이가 들어 노년에 공산권에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야겠다는 마음에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공산권은 기독교를 철저히 박해했기 때문에 성경을 반입하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공항에서 그들이 갖고 가는 짐 중에 혹시 성경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강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코리 텐 붐이라는 여인은 자기의 가방에 성경책을 가득 담고 믿음으로 그 공항 검색대로 향했습니다. 이 여자가 성경책이 가득 들어있는 큰 가방을 어깨에다 들쳐매고, 이 할머니가 들쳐매고 줄에 서 있는데 맨 뒤에서 두 번째 줄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맨 뒷줄에서 두 번째 서 있는데 이제 검색원들이 이제 짐을 검색하는 그 앞에 줄을 기다리면서 이 할머니가 코리텐붐이라는 이분께서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예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 이 성경을 저 공산권 가운데 갖고 가야 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그 말씀과 복음을 저 땅에 전하고 싶습니다.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코리텐붐이라는 여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하고 가만히 계시니까 그 뒷줄에 줄 서 계시던 분이 먼저 새치기를 싹 해가지고 그 코리텐붐 앞에 섰답니다. 그러니까 맨 끝에 서게 된 거죠. 그렇게 한 명 한 명 차례대로 가고 이제 그 할머니의 차례가 왔습니다. 그런데 검색원, 그 집을 검색하는 검색원이 할머니께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너무너무 오래 기다리셨죠.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어요. 할머니 마지막이시니까 제가 할머니 그 가방 좀 들어드릴게요 하고 이 검색원이 가방을 들고 검색대를 지나 그 통과하는 것을 넘어서 할머니에게 집을 찾아가시라고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코리텐붐이라는 이 네덜란드 이 여류 작가는 자신의 성경책을 들고 공산권에 들어갈 수 있었답니다. 물론 이제 공산권에 들어가 그 말씀이 어떻게 전해지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능력들이 나타나게 됐는지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했을 때 이 할머니는, 이 노인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코리텐붐 여인, 이 할머니처럼 특별히 오늘 말씀의 38된 병자처럼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낙심될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이곳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특수생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